저희들이 3주째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성부 하나님은 한 6주 정도 했고 성자 예수님은 한 13주 정도 했는데, 성령 예수님은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활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고, 정말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요번에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 줄 몰라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어떤 기운, 어떤 그런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주에 우리가 생각한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은 실제 그 파월이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또 이런 할 수 있는 달란트, 이게 전부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우리가 모든 걸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거,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음식을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이 주신 기프트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잘 깨달아지면서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참 보람되고 복되고요,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성신,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힘으로 대부분 살잖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자꾸 소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이디어는 고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찬미 자매님 남편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어제 신방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정찬미 자매님 남편이 웹 디자인을 하세요. 근데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가 있어. 사람은 유한해요. 어저께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유명한 음악 있죠. 아주 위대한 음악,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음악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는 음악들이에요.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영감을 받는 분들이에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늘에 살지만 오늘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20년, 30년 후의 얘기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해요. 오늘만 보는 분은 오늘 이렇게 저것밖에 못해요. 김이희돈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세계 무역협회 수석 부총재분이 많은 그런 CEO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영어는 영어인데 알아듣질 못한대. 왜냐하면 20년 후, 30년 후의 얘기들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남들이 생각 못한 거를, 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성령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세상 보통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계획이 생겼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힘 플러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운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권능, 능력, 이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와, 왜 이렇게 신나지? 옛날하고 다르네.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기쁘고. 우리 카페 가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 예수인교회,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아니,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 구세군교회 카페 깔면서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빈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더 돼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냥 아주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신바람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해도 막 휘파람이 나오고, 막 쓰레기를 버려도 막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만 살면 근심거리가 많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근심거리가 모두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 주체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파워, 그 권능을 주시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실제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주 우리들에게 성령,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성령에 깊이 이해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아주 확 그냥 불이 붙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기쁨의 불이 붙고 막 성공의 불이 붙고 막 회복의 불이 붙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일 크게 하신 우리 유복순 정교님에게 제일 크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을 설명하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세요. 그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한 번 받지만 보통 진짜 영적인 의미의 세례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들의 영적인 세례는 그저 매일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례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주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때마다 나 세례 받는다 라고 물로 다 이렇게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물 세례만 가지고선 사실 몸은 닦지만 우리의 죄는 못 닦아요. 우리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의 보혈의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꼭 11시 10분 전까지 오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 기도하시고 11시부터 한 10분 동안 회개 기도 같이 하시고 드리는 예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차 안에 오면서도 막 회개하면서 오늘도 늦었으니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오시면 또 그래도 은혜 받을 줄 믿어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교회 와서 같이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회개기도 한 다음에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이미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비둘기, 오늘은 이 비둘기, 왜 성령님의 임하심을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시나,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또 불같이 임하신 성령,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성령, 이거 다 한 주씩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형체로, 이게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예수님에게 막 강림을 하시는데요, 형체로 보여지게끔 비둘기의 모양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축복의 길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옳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걸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해요. 딴 책은 많이 읽어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드라마는 많이 봐도 이런 간증이나 부흥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reveal,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뭔지 아시죠?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엉뚱한 거 딴 거에만 시간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혜를 얻지 못, 더 큰 지혜를 얻지 못하죠. 역사를 통해서 물론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줄 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해 주는 방법을 이걸 object lesson이라고 그래요. object lesson은 뭐냐면 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설명할 때 object lesson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object less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둘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타이틀 정도는. 비둘기는 첫 번째 새예요. 그렇죠? 비둘기를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 사용했는데, 첫 번째 비둘기는 뭐냐? 새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의 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5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비둘기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날아가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아우, 쟤네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새. 저는 바닷가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갈매기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갈매기를 보면 얼마나 한가로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그런 줄 몰라요. 나도 좀 날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비둘기는 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몸은 날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좀 날 수 있고 행글라이더 타고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건 결국 이런 실제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날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날지 못해요. 왜 날지 못하냐면 먼저 우리들의 범죄가 우리들을 속박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디 가요? 제열에 가죠. 영적으로 죄 져도 마찬가지로 제열에 가요. 영적으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제열 같은 데 가둬버려요. 사실은 이 지구가 원래 제열이었어요. 지구가 맨 처음에 창조될 때에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었던 이유는 제열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면은 여러분들 제열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구속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걱정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 걱정이 죄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꼭 감옥에 갇히면 답답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늘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님의 보혈로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둘기가 같이 나는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속박을 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창공을 나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함 삶을 원하십니까? 구속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자유한 걸 원하죠.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죠. 성령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 순결이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harmless라고 적혀 있어요. harmless 번역이. 그리고 NIV에는 innocent예요. 그러니까 순결이 우리가 좀 purity 뭐 이런 걸 생각하기를 쉬운데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평화로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순결의 의미도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연결이 되지만 좀 더 원래의 뜻은 peace예요. peace.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싸울까요? 성령님이 충만치 못해서 그래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부부가 많이 싸우고 자식하고도 좀 많이 싸우고 우리가 싸우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가 좋잖아요. 정말 저도 제일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게 우리 오미의 사모하고 싸우면 불편해요. 그래 불편하죠. 성도님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평화롭고 싶어요. 평화로우면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평안의 영, 평화의 영이 우리들을 싸우지 않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미웠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염려가 없어져요. 분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세 번째, 우리 누가복음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 14장 22절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을 몇 가지 주셨는데, 제일 이제 보통 드리는 게 양이나 또 염소나 소나 이런 걸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집이 충분히 이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해서 이런 큰 동물을 드리기 힘들면은 비둘기로 대체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세요. 이 비둘기는 제물로 쓰여진 동물이에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은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산 제물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 이건 sacrifice. Sacrifice is giving. 제물이 된다는 것은 준다는 의미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잘해요. 이기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꼭 교회를 사랑하려면 와서 시간 내고 막 해서 돈 들이고 해가지고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 내 장사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손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무슨 봉사일 이런 거 잘 하기 힘든 거예요. 왜?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내 정력이 빼앗기고 내 물질이 빼앗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인데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안 그런데.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둘기는 뭐예요?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그 비둘기의 마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희생하고 싶고 마음으로부터 헌신하고 싶고 아포링이 되고 싶은 리빙 세크리파이스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돼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의미 속에 비둘기는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는 거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living sacrifice,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나중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산 제물 같은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받게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우리 시편 68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둘기의 날개가 은으로 입혀지고 그 깃털이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비둘기는 여기선 영화의 상징, 영화로우신 성령님.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둘기가 그 날개가 은으로 입혀지고 깃털이 금으로 입혀지면,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양우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죠. 양우리,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들이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될 것이다. 왜 비둘기를 쓰셨을까요? 비둘기같이 될, 그렇게 정말 얼마나, 그런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고귀해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노블하게,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고상하게 변하는 역사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비둘기냐면은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털을 금으로, 황금으로, 그것도 옐로우 골드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영화롭고 고상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옛날에 사용하던 막말을 안 사용하게 돼요. EDPS가 뭔지 아세요? EDPS? 음담패설.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 음담패설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어요. 날개에 은으로 입히고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살면요, 다 천박해져요. 겉으로 고상한 척 했다가도 다 이렇게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아주 천박해져요. 왜? 본전이 그거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세상의 영이요, 천박한 영이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참으로 고상하고 영화롭고,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것 같은 그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고상한가. 여러분들에게 고상한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참으로 고매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블 캐릭터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4편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 사악한 자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가로 안에 들은 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다른 거는 NIV 다른 버전이고요. 그 밑에 우리 에레미야서 48장 28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교만한 성읍을 떠나. 교만하는 건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성읍, 시티 프라이드란 말이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에게 성읍을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leave the cities, leave the cities. 교만한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 dwell in the rock and be like the dove.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그런 산의 마운튼, 그런 락키 마운튼의 그 아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소박하게 집을 짓고 있는 비둘기 같이 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안 교만 척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교만해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교만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대통령보다 지혜로워요. 그냥 얼마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교만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성령의 의미 속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진짜 겸손해질 것이다. 근데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절대 이 겸손해지지 못해요. 겸손한 척까지는 많이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제일 잘난 거야. 내가 제일 옳고,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신가 겸손하신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He made himself nobody.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무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인사해도 똑바로 안 쳐다봐요. 무시하느라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를 은근히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잘 못 깨달아요. 근데 교만은 정말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비둘기 같은 겸손한 성령을 사모하시게 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 교만하지 않아 말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잘 따져보시면 교만해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잘 노릇을 못해요. 이 교만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다. 특별히 교인들이 이 교만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상하게 다른 죄는 안 져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음란의 죄라든지 이런 건 잘 안 져요. 근데 가장 이게 고치기 힘들고 깨닫기 힘든 게 뭐냐면 교만의 죄예요.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 누구나 다 그래요. 뭐 너는 교만하지만 난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refresh, regenerate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중생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성령 중에 너희는 비둘기같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28절이 너희는 성읍을 떠나 Leave the cities. 이 샌프란시스코 특별히 시리즌들은 얼마나 좀 더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할 이유가 많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아름다워요.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고상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배울수록 조심해야 되고요,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되고요, 부자가 될수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우리가 오만한 자가 되기가 참 쉬워요.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권력이 많으면 거만해지고, 경험이 많으면 자만해지고, 이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우리가 뭐가 많은 게 문제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늘 그거를 청지기적인 지식도 우리는 청지기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우리는 청지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냐. He's the master. He's the owner.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정말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과시하면은 교만해지는데,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돈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경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거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물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ave the cities,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로, 비둘기는요 어떻게 울지요?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비둘기가 그런 모습이 슬피 울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 에스겔서 7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난 비둘기가 정말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슬피 우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는 뭐 지지배배 이렇게 하고도 우는데 비둘기는 구구구구구 이러는 것이 꼭 곡하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슬피 우는 동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 눈물이 마르면 사막과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눈물이 흐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게 축복이에요. 보면은 성령도 탄식하며 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터세션, 이건 중보기도란 뜻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건 없어요. 성령님은 완벽하신데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intercessory prayer,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groaning with cannot be uttere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이렇게 너무나 이 울음이 나오면 말을 못 하잖아. 제가 그렇게 잘 울어요. 막 울어 말을 못 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말을 해 그만 울고. 우리가 근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면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시느냐?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 왜 내 말을 기억하지 않고 네가 잘못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이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령님처럼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님 임하시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 눈물이 안 나와.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 사업이 망했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슬피 우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로 아가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참으로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아가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가 여기서는 또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아가서 4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자, 그 밑에 아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비둘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자녀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기뻐해 주시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모든 패역한 모습들이 떠나가고,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의 8가지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둘기 같은,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잘 깨달으면서,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나에게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된 것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우리에게 진정한 순결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산 제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4번을 빼놨군요. 귀소 본능,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비둘기는요, 4번째로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건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제일 친했던 친구네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비둘기 집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비둘기가 10몇 마리를 기르는데 맨날 놀러 가면 얘가 자랑하듯이 비둘기를 확 날려요. 날리면은 갔다가 싹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인천에 자기가 얼마 전에 시합을 나갔대요. 그 비둘기들을 가지고 인천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날리면은 인천에서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집까지 비둘기가 집을 찾아와요. 그게 비둘기가 놀라운.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갖다가 비둘기 다리에 적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날리면은 비둘기 집이, 바로 그 본도에 집이 있으면 거기까지 날아가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전령으로도 사용했잖아요. 비둘기에게는 특별히 다른 새와 다르게 귀소 본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천국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땅이 그냥 여기가 집 같아.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이 여기 저 천국이구나. 귀소 본능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끔 해주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소 본능, 이 중요한 거를 빼놨어요.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구약을 다 통해서 이렇게 비둘기의 그 네이처, 그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가 임하면은 우리에게 인격이 고매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둘기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 겸손한, 정말 비둘기같이 겸손한 겸손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더욱 간절한 심령이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오늘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주시는 축복들로 저희들이 풍요함을 얻어 늘 신바람 나며 자유로우며 정말 우리 성령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겸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